안녕하세요. 유관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이 땅을 우리는 광야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마르다는 거죠. 그러나 그 광야에 물이 흐르면은 거기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면 우리는 또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달콤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를 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먼저 어저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이 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너희들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질책이 시작됩니다.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야, 이상하다. 왜 다른 복음으로 가고 있느냐?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다른 복음으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해서 이단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의 몇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내용에서 무엇을 보태거나 뺍니다. 자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뺐다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은요, 그들의 성경 해석이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성경 자체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꼭 믿음이라고 나올 때 거기에 행위라는 것을 자기들의 번역인 신세기 번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New World Version이라는 것에 그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행위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 그래서 구원을 마치 행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이단은 성경보다 어떤 개인의 사상이나 이념을 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주의 우월성과 탁월성, 신비성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리고 홍보합니다. 세 번째, 절기와 때 그리고 음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네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이단의 특징이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그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찾고 성경에서 빼오려고 합니다. 양을 훔쳐가는 이리떼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세상의 종말이 다 됐으니까 직장도 가면 안 된다. 아니면 학교도 가지 마라. 뭐 이런 이단들 여러분이 많이 주변에서 봤죠. 일곱 번째는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재림 예수가 지금 수십 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유독 기적이나 이변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복음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로마 캐톨릭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종교개혁한 것은 그렇게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는 분연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른 종교들은 자력구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구원을 얘기하는데 자력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단들도 자력 구원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의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무신론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니체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그러면서 왜 신을 믿느냐? 네가 할 수 있는데 자꾸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능력이 있다, 네가 초인이다,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다 절망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니체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됐습니까? 미치광이가 됐어. 그가 유일하게 친구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는 자기 노력을 하다 안 되니까 모든 사람도 다 떠나갔고, 한 사람 바그너라는 음악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과도 완전히 원수가 되고 혼자 외롭게 미치광이가 됐어.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자력 구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한 어떤, 여러분이 아는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수행을 그분이 잘한 것 중에 장자불화라는 수행을 했어요. 그것은 등을 땅에 대지 않고 바닥에 대지 않고 그리고 앉아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런 수행을 한 사람이에요. 뭐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어요. 수행을 많이 하니까는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그분이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야 대단한 말이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서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수행을 해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고 표현을 했고요. 내가 무간지옥에 가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유명한 그의 일성,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내가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력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왜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느냐?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야 그거 가지고 돼? 너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그걸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 정말 이상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행위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거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 이상한 것 하고 있구나.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상의 삶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내 심령이 가난해질 때 나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일상에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도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일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기가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어떤 일을 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면은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워가고 너무 온유해져가고 해야 되는데,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얼굴이 굳어지고 화를 내고 너 왜 그렇게 정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면
구원도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교만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 하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화가 납니다. 일을 할수록 눌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복음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에도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복음적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루의 삶이 복음적인 삶,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 할 수 있어요 하는 삶으로 멋진 길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눌리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눌리지 않고 누리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